제가 가끔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수련회 이렇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어, 수련회나 뭐 외부 집회에서 초청을 해서 저를 부를 때 그곳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빨리 끝내라? 어, 상처가 되네요. 권사님은 제가 빨리 끝내길 원하시는군요.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제 이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떤 양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제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외부 강사를 모신다고 하면 그분의 좀 이력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알고 싶으신가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이력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지만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겠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초대하는 곳에 제가 있는 것 다 써서 보냅니다. 제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보내는데, 제가 한 번은, 재미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부 집회 초청을 받아서, 2박 3일 집회 초청을 받아서 이력을 보내줬는데, 제 이력이 그 교육부장님에게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는 거예요.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굉장히 어리시네요. 딱 이 한마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올 게 온 건가? 올 게 온 건가? 라는 막연한 답답함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 장로님이 볼 때 저는 너무나 무명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걸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너무 무명인 거예요. 기대를 할 만한 사람조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전월 집회를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째려보시는데 얼마나 하나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저 역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날 저녁 집회를 하고 둘째 날 오전 집회를 하고 그 장로님을 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갑자기 겸손해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셔서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급 한우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저를 데리고 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잘난 척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 저를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았다라고 저를 막 추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보통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권위자거나 유명한 사람이라면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게 단지 단편적인 예로 제가 그런 사람, 인물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내 기대와 못 미치는 상황을 내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감정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사람이 정말 그 행사는 사람이 교인이 제일 많이 와야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회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을 때 오늘 성도가 너무 많이 오겠다라는 사실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큰 교회에 어머 이게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보여요.
왜였냐면 제가 좀 속상하지만 제가 너무 무명이었던 거예요. 너무 무명이니까 그 교인들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까지 잊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진에 살 때 전국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했는데 너무 기대감이 생겼어요. 왜 기대감이 생겼냐면 현수막에 서른도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서른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 함께 차차차는 제 영혼을 울리던 노래였습니다. 서른도가 온다, 뭐 밑에 다른 가수들 이름이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서른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서른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린 꼬맹이가 사람 그 많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를 같이 외쳤던 아주 그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른도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감이 내 기대에 충족되면 내가 하지 말아도 될 것을 그 이상으로 하는 반면, 내 기대와 못 미치는 상황이 있으면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와 다른 상황일지라도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시선이 그 장로님처럼 다 함께 차차차를 보고 싶었던 저의 시선처럼 우리의 본성은 내 기대를 쫓아서 내 기대감에 만족되는 대로 쫓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겸허히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대감을 절대 거두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예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8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후보 명제의 목소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아주 치졸하게 괴롭힙니다.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거둬들일 때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굶주리고 괴롭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무명이니까. 그 예로 그 뒤에 그들이 신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명의 선지자를 사사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응답도 내 기대와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일치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게 우리예요. 유명한 선지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했겠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려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자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가 오니까 떠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도 지금 그게 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사사기 6장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이영자 권사님 얘기 또 하면 또 이제 민망해 하시겠지만 이영자 권사님이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답니다.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앉아있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앉아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유명한 사람이 왔잖아요. 유명해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시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유명한 분이 와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민망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JYP 박진영 아시죠? 구원파로 갔지만 그 박진영 씨가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구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박진영을 전도합시다. 박진영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요. 목사님도 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그렇게 유명하고 권위 있고 내 기대감이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백소영 원사님께서 교회 단톡방에 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짓 차림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인상을 찡그리고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노숙자 분께서는 그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었던 분이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눈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말을 하니 내가 기대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전혀 하나님 앞에 신뢰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겸허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본성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시선, 내 기대와 일치돼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싸움을 승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생소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유다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역대하 20장은 모압과 암몬 나라가 그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안심이 될까요? 계속 두려울까요?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할까요? 두려울 수도 있고 안심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당시 여호사밧 왕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선지자, 선견자는 야하시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 역대하 19장 2절, 역대하 19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역대하 19장 2절은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책망하고 있냐면 길르앗 나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길르앗 나무 전쟁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요, 성도님들, 가장 악한 왕의 예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도움을 요청해서 길르앗 나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후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왕에게. 그리고 어떻게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고 아합을 도울 수 있는가?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예후의 말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온 나라에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왕 앞에 가서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가서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았을까요? 존경받지 않았을까요? 존경받았겠죠. 권위 있었을까요? 권위 있지 않았을까요? 권위 있었겠죠. 왕의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정도였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의 선지자는 예후가 맞습니다. 예후였습니다. 더욱이 야헤시엘은 역대상 말씀을 근거해 보면 야헤시엘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야하시엘은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장. 우리 교회 포지션으로 보면 박판기 집사님이셨어요. 찬양부장님. 여기서 제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으니까 찬양부장님이 있으면 설득력 있으니까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지면 예후의 말을 사람들이 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 앞에, 굉장한 위기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으로부터 이 남유다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예후겠죠. 예후겠죠. 사실 야하시엘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기록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명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예후였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야하시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안심하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어때야 돼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을 기다리겠죠. 예후의 말을 기다리겠죠. 야하시엘이 말을 해도 진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기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기대치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예후의 말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는가?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하리라 하고. 야하시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야하시의 말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무방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을 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까지 하지 않고 한마디 더 합니다. 형통? 뭐라고요? 쿵짝이 안 맞는군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의 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하시엘의 말을 여호사밧은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든 무명이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야하시엘의 내 기대와 달라도 예후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사밧 왕 역시도 내 기대치와 충족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야하시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알잖아요. 그들이 야하시엘을 신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나의 본성,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기도했던 거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가 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정말 이게 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요, 그 말을 하고 그냥 안심시키려고 예후가 말하지 않으니까 예후의 말이 오기 전까지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안심시키려고 했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야하셰이 말을 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뒤에 행동합니다. 예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시켜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감사를 선포해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에요. 이긴다는 것을 감사를 선포합니다. 왜요? 야하시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명이어도 내 기대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호사밧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자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합과 사돈을 맺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갖는 자라고 하냐면, 그는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우리는요, 여호사밧처럼 아합과 결탁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실패했어도 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싸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성경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대단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도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꼭 붙잡은 그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23년도에 내가 그 여호사밧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얼마나 아합과 결탁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이었습니까? 찔리셔서 대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와 일치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아니라 2024년도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여호사밧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선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집회를 다녀오고 났을 때 마지막 날 어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더군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가 그때 마지막 날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다윗의 물맷돌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긴장. 잘 아시겠죠?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다윗이 왜 물맷돌을 던질 때 돌 5개를 집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가 뭐죠? 아시긴 아는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네요. 골리앗이 5명이었어요. 골리앗이란 이름은 1명이었지만 그 거인족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인가 22장에 보면은 그 거인족의, 골리앗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거인족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윗은 원샷 원킬, 혹시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 두 번째 돌로 던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에 한 명씩 다 죽이려고 돌 5개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얘기를.
다윗이 물맷돌 5개 드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처음 들어봤대요. 제석을 잡으면서 임병재 목사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하셨다고 저를 잊지 않겠다고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때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하다가 마지막 날만 이렇게 잘해주시냐, 이런 아주 속상함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내 기대치가 이렇게 충족이 되어져야지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흡족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선생님이 절 찾아와서 임명재 목사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건 그 기대치가 흡족하니까 이제 은혜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내 기대와 일치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도님들, 아닙니다. 꼭 여호사밧을 잊지 마십시오.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롤모델이 있다면 여호사밧입니다.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렇지, 나도 여호사밧이 되어야지, 이 생각을 꼭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